반갑습니다. 오늘은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피조물 중에 영혼을 가진 존재는 천사와 사람 둘밖에 없습니다. 천사는 영혼으로만 지어졌고 사람은 영혼과 육체로 지어졌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하는데 하나님도 영혼을 가지신 것일까? 영이시라고 하는 하나님도 이 영혼을 가지고 계신 것일까? 옛날에 어떤 철학자들은 영혼과 육체를 분리해서 영혼이 육체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이 영혼을 잘 개발하고 영혼을 고양시키면, 그래서 육체와 영혼을 분리시키면 이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하나님의 영과 사람의 영혼이 혼동되는 일이 시작된 것이지요. 현대에는 어떻습니까? 현대에는 이런 하나님의 영 또는 사람의 영혼, 이런 일들에 대해서 영화나 드라마로 많이 연출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죽은 사람이 이승으로 와요. 이생으로 와서 살아있는 사람들을 도와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이 죽을 때가 되었는데 죽지 않게도 해주고, 저승에서 죽은 사람이 세상에 와서 사람들을 도와주는 이런 드라마가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또 사람이 자신이 가진 그 뇌의 기능 있지 않습니까? 이 뇌의 기능을 100% 가동을 시키면 이 사물을 움직일 수 있는 초능력을 얻게 되고 결국은 신의 자리에 오르게 된다, 신이 된다, 이런 영화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영화들을 우리가 재미로 볼 수는 있겠지만 이런 왜곡된 지식이 이성을 잠식하게 되면 사람의 영혼과 하나님의 영을 혼동하는 이런 위험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이나 요즘이나 이러한 위험한 일들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결국은 사람이 신의 자리를 차지하는 이런 무모하고 어리석은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런 일들을 잘 경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영혼과는 달라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하나님이시고 성자도 하나님이시고 어떻게 존재하시나 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삼위일체로 영으로 존재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영혼은 피조물입니다. 영혼은 피조된 거예요. 그 영혼이 또 다른 피조물인 육체와 함께 존재하는 것이 이제 사람이죠. 그 이름을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한 영혼과 육체가 함께 존재하는 거죠. 분리된다라는 것은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성령이 한 사람에게 임하시면 그 사람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영혼에게 따로 역사하고 또 육체에 따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영혼과 육체를 가진 그 사람에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19절 이하에서 말씀하는 육체의 일이란 무엇인가? 육체의 일. 이 육체의 일이란 성령의 임함을 받지 않은 사람의 그 육체 가운데에 나타나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을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육체는 영혼보다 질이 떨어진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할 것은 성령이 임하시면 그 사람의 영혼과 육체를 다 강건하게 하십니다. 그 영혼과 육체를 다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다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영혼만 온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온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 건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는 이런 오류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25절에 보면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랬어요. 살면이라는 것은 새 생명을 얻은 것을 말합니다. 성령으로 새 생명을 얻은 거고요. 행할지니라는 것은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해요. 생명을 얻고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을 지금 2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한다는 것은 우리가 5장 16절에서 봤는데요. 걷는다는 것을 말씀했죠. 성령을 따라 걸어간다. 5장 16절에도 있고 오늘 이 25절에도 있는데 단어는 달라요. 단어는 다른데 똑같이 다 걷는다는 의미예요. 성령을 따라서 걸어간다 이런 단어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살아나고 살아난 그는 성령을 따라 걸어가게 된다 라는 말씀을 오늘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 걸어갑니까? 내가 살아났으니까 내가 걸어가는 거죠. 그렇죠? 내가 걸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억할 것은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나고 성령을 따라 걸어가는 것이 전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걸어가지만 내가 무엇을 행하지만 이것이 전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아난 게 아니라는 거죠. 은혜로 살아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따라 걷는 것도 내가 걸어가지만 은혜로 이끌림을 받는 것이다. 이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잘 기억할 것은 성령이 은혜로 우리에게 임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 은혜로 임한 성령의 이끌림대로 내가 걸어간다 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지 내가 기도해서 성령을 불러서 내 안에 드리고 내 안에 초대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령의 사역을 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뭐 어떤 그 특별한 은사가 있는 사람이 기도하면 그 사람이 기도하면 성령이 임하고 또 그 사람이 뭐 특별히 어떤 것을 하면 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런 것들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신 성령의 존재를 한참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성령의 사역이라는 것은 성령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성령이 하는 것은 분명히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과 관계되는 것이지 특별히 단독으로 성령께서 역사해서 어떤 사람에게 왔다가 나갔다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는 불가항력적인 은혜입니다. 사람이 부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가운데 나타나는 삭개오가 바로 그 이끌림을 받은 사람이죠. 이전에 이 잘못된 습성을 버려요. 그 이끌림 가운데 나오니까 성령의 임재를 받으니까 그래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또 내가 잘못 빼앗은 게 있으면 4배로 갚아주고 이런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불가항력적인 은혜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지라고 생각해서 삭개오가 자기 생각대로 행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임하시니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니 그렇게 따라서 행하게 되었다. 역시 삭개오가 행한 것이지만 전적인 은혜로 행하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치스러운 삶을 살고 있던 사마리아 여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이 여인이 예수를 만나고 한순간에 메시아를 전파하는 삶을 살게 됐어요. 무엇입니까? 은혜 때문이에요.
불가항력적인 은혜 때문에. 이 여인은 사람들 만나는 게 부끄러워서 햇빛이 땡땡 내리쬐는 정오에 물을 기르러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사람들을 향해서 메시아를 외치게 되었어요. 무엇 때문입니까? 불가항력적인 은혜 때문이다. 어떤 사람이 새 사람이 되고 새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것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기 때문이다. 어둠 가운데에 빛이 비치니 자연스럽게 어둠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임재를 받은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공부한 대로 성령은 절대적으로, 인격적으로, 단회적으로 임하십니다. 택하신 백성에게 그렇게 임하시는 거예요. 왔다가 나갔다가 조금 왔다가 나중에 좀 더 들어왔다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단회적으로, 절대적으로 임하십니다. 하나님이 정한 시간에, 그 시간에 내가 원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시간에 각자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나는 내가 어떤 상태인가에 따라서 성령이 임하셨다? 모르겠다. 모를 수도 있어요. 나는 모를 수 있지만 성령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각자에게 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변화돼서 은혜 가운데에 살게 되고 이제 마음속에서 순종하는 아멘이 막 불빛듯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이제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25절 말씀대로 성령대로 살고 성령대로 행하는 것, 바로 그러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말씀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의를 전가해 주십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성령과 신약시대의 성령은 다른 분일까요? 같은 분일까요? 같은 분인데 신약시대의 성령은 조금 더 힘이 센 분일까요? 그렇지 않죠. 동일하신 하나님입니다. 구약의 하나님, 구약의 성령, 신약의 성령은 똑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로 계신 하나님이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런데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점이 다를까요? 신약의 성령은 예수님을 증거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의 생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신약의 성령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고 그분이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자기 자신을 주셔서 의를 다 이루신 분이다 라는 것을 믿게 하시는 영, 그분이 신약의 성령입니다. 구약의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는 않았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을 함께 이루어 가셨지만 예수 그리스도, 땅에 있는 어떤 한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증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성령이 또 신약의 성령이 하시는 일이 그 다 이루신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의를 우리 것 삼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성령이지만 구약보다는 더 풍성한 은혜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증거하는, 그러니까 신약의 성령이 증거하는 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주시는 정점이 어디입니까? 십자가이죠. 그 자신을 주신 정점이 바로 십자가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성령 받은 사람은 그 십자가를 보게 됩니다. 그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일을 보게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1절에 십자가가 밝히 보이거늘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서 이루신 사역을 밝히 보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이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원리입니다. 이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알게 하는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신 거예요, 이 땅에. 그리고 다 이루시고 부활 승천하셨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1장 50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 다른 보혜사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은
그리스도께서 보좌 우편에서 보내주신 분이시죠? 그런데 누구십니까? 그 자신이다. 이게 지금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내가 가서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 원 보혜사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런데 내가 가서 다른 보혜사를 보내는데 그 보내주신 분이 자신의 영이신 거예요.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다 그 성령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의를 다 이루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보내주신 성령이 그분의 자신의 영이신데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다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게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신데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할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어땠어요? 어땠습니까? 성도들이 이런 거 많이 따지죠? 너 몇 번 금식했어? 너 성경 몇 장 읽었어? 이번 달에 새벽 예배 몇 번 참석했어? 이런 거 세아리고 있잖아요. 이건 성령 받기 전의 모습이에요. 물론 봉사했냐, 사랑했냐 이런 것만 따지는 것은 잘못이지만 물론 이런 것들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 몇 시간 한다고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런 기도하고 성경 읽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금식하고 이런 것들은 신앙 훈련을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꼭 필요해요. 그러나 그러한 손가락을 헤아리는 일들이 그런 것들이 내 삶의 주가 되어서 실제로 그 은혜, 의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보통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헤아리고 있다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단번에 드리신 제사로 말미암아 모든 율법은 다 이루어졌어요. 무엇을 행해야 된다, 이거 해야 돼, 이거 안 하면 구원 못 받아라는 것들은 없다는 거예요. 금식 안 해도 성령이 함께 계시니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성경 안 읽어도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그러나 성령 받은 사람은 성경을 읽게 됩니까? 안 읽게 됩니까? 읽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봉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손가락으로 헤아리지 않아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 율법이 이루어졌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녀는 뭡니까? 아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아들. 또 딸을 말하는 거잖아요.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된 거예요. 우리가 완전해서 자녀입니까? 불완전해도 자녀예요. 그 신분이기 때문에 잘났든 몰랐든 아들이에요. 우리는 잘났든 몰랐든 하나님의 딸이에요. 우리는 시편 2편 7편에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이게 자녀의 삶이에요. 1년 내내 한 집에 같이 살아도 손님은 주인에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10년 동안 저 이국 땅에 갔다 오고 20년 동안 저 멀리 갔다가 돌아와도 그 사람은 아들이죠. 그 사람은 상속자예요. 여전히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10년 있다 돌아와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령 받은 사람들이 누리는 영생이에요, 영생. 영생의 삶입니다. 영생은 뭐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게 영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영생이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 자녀의 신분은 버릴 수가 없어요. 내가 죄 졌어요. 난 자녀 안 할래요.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이건 불강력적인 은혜이기 때문에 나 자녀 안 할래요. 나 나쁜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아요. 라고 안 합니다. 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변화된 자녀의 삶을 그대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다.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했어요. 2번씩 금식했어요. 3번씩 금식했어요. 기도하고 구약 성경을 읽고 그것을 연구하고 인용하면서 메시아가 누군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존재인지 항상 말하고 다녔어요. 그런데 정작 메시아가 왔을 때는 알아보지도 못했어요. 영접하지 않았어요. 왜입니까?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십자가를 보게 하고 성령께서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알게 하시는데 성령을 받지 않았으니 눈앞에 있는 분도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가 치유받고 수르보니게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이 온전해지고 거라사의 미친 광인이 정신이 돌아오고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고 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나고 다 봤어요. 다 들었어요. 그런데 몰라요. 돌을 들어서 예수를 죽이려고 해요. 왜입니까? 은혜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사람의 악한 심성입니다. 가장 악한 심성.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 눈앞에 뻔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대적하는 모습. 이게 사람의 가장 악한 심성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지 않으면 성전에다가 우상을 세우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멸망할 때 그 성전에서 음행을 행하고 거기에다가 우상 제단을 세우고 그랬지 않습니까? 성전이 이방 성전이 신전이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우상을 만듭니다.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있는데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귀걸이 빼서 송아지 만들고 있어요. 이게 사람의 악한 심성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지 않아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보혜사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 아무한테나 주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니까 주시는 거예요. 자녀니까. 여러분, 우리가 쉽게 믿는 것 같아도 나 믿습니다 라고 말하면 쉽게 믿어지는 것 같아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오늘 주일날 쉽게 걸어온 것 같아도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령 주셔서 믿음 주신 자들, 그 믿음으로 여기에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이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여기로 이끄신 것이고 예배자가 되게 하신 것이고 믿음 주셔서 내가 예수 믿습니다.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는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24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뭐라 그래요? 못 박았느니라 그래요. 여러분, 거듭나기 전에 육체의 일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못 박았느니라. 그러면 누가 한 거예요, 이거 지금? 내가 못 박았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못 박았느니라 하면 2장 아까 갈라디아 2장 20절에는 뭐라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죠. 박혔나니. 박힌 것은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박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6장 14절에도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는 내가 못 박힌 거지요. 내가 박힌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철저히 은혜만을 드러내는 사람들인데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거 왜 이렇게 합니까? 이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이나 6장 14절에는 수동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능동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한 것으로 못 박았다. 왜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것이 담대한 선포입니다. 담대한 선포. 내가 한 것은 아니나 당연히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은 것이지만 그것을
내가 한 것으로 고백하고 내가 한 것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도 받은 것인데 내가 믿습니다 그러잖아요. 내가 믿습니다.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못 박았습니다 라고 우리가 담대하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즉 내가 그것을 확신한다는 신앙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항상 수동적으로 침체되고 하나님이 해주시겠지라고 주저앉아 있으면 슬슬 피해가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담대히 선포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니, 내가 너 안에 역사하니, 내가 너와 함께 걸어가니 너의 입술로 너의 일을 선포하라 라는 것을 이 한 단어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대단하고 내가 칭찬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이런 담대함이 없으면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내가 성령의 능력 안에 살아가고 있고 지금도 성령께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선포하는 거잖아요. 담대하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힘 주시니 내가 할 수 있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이 선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니 이분이 나의 아버지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나하고 관계없다고 하시는데 아니에요, 당신은 내 아버지입니다 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 주셨으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거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으니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나를 사랑해 주시니 내가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게 믿음을 주셨으니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고 내가 사랑한다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자녀의 신분을 선포하고 그 자녀의 신분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께만. 이게 안 돼서 무너지는 사람들이 많고 무너지는 지도자들이 많습니다.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야 합니다. 26절에 보면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것을 지금 경고하는 거예요. 헛된 영광이라는 것은 땅의 영광을 구하고 그 영광으로 자기를 자랑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헛된 영광 구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려라.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영혼에 여러분, 자기 자랑만큼 위험한 것이 없습니다. 칼빈은 이것을 자기를 갈대 위에 올려놓는 거라고 말씀했어요. 자기 자랑을. 갈대가 휘청휘청 하잖아요. 거기에 나를 올려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폭삭 주저앉아 버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나도 자랑하고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한 가지만 할 수 있어요. 이 둘 사이에서 갈등하다가 정신이 돌아버린 사람이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 사울은 누가 봐도 왕감이었어요. 왕이 될 수 있는 총명한 명철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왕이 되고 나니까 그 마음속에서 자기 자랑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돌아버리는 거예요. 다윗만 보면 창을 던져 죽이려고 해요. 미쳐가지고. 자기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나중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무당을 찾아가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가 자기 자랑이 일어나게 되면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당을 찾아서 뭐라 그래요? 죽은 사무엘 내놔라. 내가 사무엘 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고 세상을 따라가서 세상 어딘가에 쫓아가서 사람의 은혜를 구하고 사람이 도와주기를 바라고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랑의 위험입니다. 자기 자랑. 자기 자랑에 묻힌 사람은 사울같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 9장 23절 이하 말씀 다 같이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고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해야 돼요. 내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도 자랑하지 말고 부함도 자랑하지 말고 또 오직 용맹함도 자랑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자랑해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자랑할 줄 아는 사람이 가장 똑똑한 사람이에요. 가장 명철한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오직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인생이 형통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